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 후반부의 본문 이전에 전반부의 내용이 약간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사였는데 그가 40년 동안 아주 신실하게 그 사사로 살았지만 그도 늙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있거든요. 오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했던 배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무엘이 늙어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참 안타깝게도 올바른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사무엘은 늙어가고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 같지 않은 거예요. 마치 엘리의 아들들하고 비슷하고 닮아가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이미 겪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왕을 원한다고, 이제 사사제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사사, 우리가 이걸 원하지 않고 왕을 원한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픈 마음으로. 기쁘지 않았죠. 여러분, 사무엘이 평생을 그 백성을 위하여 흠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충성되게 사역을 했는데 그의 노년에 아주 마음이 무너질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기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제 당신은 필요 없고 당신의 아들들은 올바르지 못하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버림받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너희 백성이 너를 버린다고 마음 아파하지 말라. 이것은 사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라고. 이 말씀대로라면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버리고 살았지. 한국교회에 하나님 버린 백성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어떤 지도자의 연약함을 보고 그 연약함 때문에 새로운 왕을 구한
백성들이에요. 다 보니까. 우리는 다 그 문제가 그 한 인간의 연약함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으로 생각하셨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왕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그 왕이 뭔지를 알게 해주라는 거죠. 근데 그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이 됩니다. 왕의 제도에 대한 내용은 너희가 왕을 갖게 되면 너희 아들과 딸이 그를 위하여 일하고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은 너희가 그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가 나중에 그 왕이 또 잘못된 길을 갈 텐데 그때 내게 부르짖어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해요. 이게 사무엘을 통하여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왕의 제도에 대한 설명이 요약하면 딱 그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이 왕의 제도를 다 설명해 준 거 들으면 돌이켜야 되죠. 이게 왕을 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너희가 행복하고 성공하고 나라가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의 종이 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도 나는 이제 너희를 듣지 않겠다. 우리 이제 남남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근데 사실 남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으시니까. 근데 이 백성들의 모습에서 오늘 이 장면이 내용을 보면 너희의 아들들이 그의 병거를 몰고 그 병거보다 앞서서 달리고 그의 밭을 갈고 100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전쟁이 나면 그를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병거를 만들고 너희 딸들은 향료를 만들고 요리를 하고 그를 기쁘게 하는 궁녀가 될 것이고, 또 너희가 소득이 있으면 11조를 그에게 드려야 하고 관리와 신하에게 주고 너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 왕에게 드려야 될 것이다. 너희는 그 찌꺼러기 먹고 살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사는 그 왕이 좋냐고. 그 내용은 너희가 원하는 왕의 그 제도의 이면에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같지만 너희가 많은 것을 잃게 될 거다 라는 게 그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럼 안 해야죠. 그런데 그들이 그래 좋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18절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종이 되고 내 백성이 내 아들과 딸들이 그 왕의 종이 돼도 상관이 없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사무엘에게 나와서 구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니까 이 요구가 얼마나 심각한 요구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옆에 나라가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 나라들처럼 힘이 있고 싶으니까 그냥 또 하나의 요구사항인 것처럼, 희망사항인 것처럼 요구하지만 그들이 뭘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희가 정말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라 라고 설명해 준 내용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성경의 또 하나의 본문을 같이 평행 구절로 보셔야 되는데, 그 구절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왕이 왔는데, 하나님의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아주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나귀 타고 예언한 대로. 근데 그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죄명이 뭐냐 하면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 3개국어로 쓰여진 팻말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오늘 이 사무엘상 8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또 하나의 희망사항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는 정말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그 다 필요 없고요. 이거 주세요, 이거. 그게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설명해 준 그 왕의 제도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희망사항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으로서 요구한 것은 없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천부장 백부장이 되고 하나님께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왕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백성의 도리, 책임, 의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내가 원하는 그 왕을 위해서는 그런 거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에 하나님이 삐치셔서 비유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지금 나에게 가져오는 재물을 한번 봐라. 그 재물을 너희가 지금 섬기는 왕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가 받겠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는 어떤 걸 가져왔냐면 병든 거, 소용없는 거, 아까우니까 곧 이제 죽을 거니까 이거 이제 곧 내일 죽을 재물을 위해서 뭐 이렇게 흠없는 거, 뭐 이렇게 비싼 거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 좀 생산적이지 않은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두려움이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는 예배인 거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꼭 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너희가 그거 한번 너희가 섬기는 왕에게 한번 드려봐라. 큰일 나죠. 모독죄로 그냥 이런 거를 어떻게 왕에게 바칠 수 있냐? 나도 안 먹을 도시락을 왕에게 드리는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하나님에게 왕을 구하는 백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근데 이 모습이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죽이라고 외쳤던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확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왕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왕,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서 차라리 하나님, 내가 지금 밥이 없는데 밥 좀 주세요. 옷이 없는데 옷 좀 주세요. 내가 병들었는데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런 거 구할 때는 하나님 기쁘게 고쳐주실 거예요. 또 공급도 해주시고 새로운 문도 열어주시고. 근데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정말 병들어서 아플 때, 내가 정말 힘들 때 이 고난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구함, 그 연약한 자에게 그 정말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기쁨으로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겠죠.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왕을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왕이세요. 그 십자가의 죄목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꼭 아셔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작은 것 같죠? 내 인생인데, 그거 내 돈인데, 그거 내 시간인데, 내 자녀인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그것이 가능하게 되면 너는 반드시 종이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길을 택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종이 되실 겁니다. 내가 원하던 왕에. 내가 원하던 왕이 있어요. 하나님같이 여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자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명예고 성공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어떤 거가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왕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좀 되라. 그 백성이 좀 거리가 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더 우리를 더 가까운 자리로 초대하셔서 너희는 내 자녀가 되라. 여러분, 사춘기 자녀가 왜 어려우냐 하면 그 자녀들이 자녀의 혜택은 다 받고 있으면서 이제 자녀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독립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자아가 더 분명히 져가기 때문에 그 인생의 시기에 혼돈이 오는 겁니다. 그전에는 부모 곁에 있는 게 좋았어요. 그냥 부모의 껌딱지예요. 엄마 손잡고 가는 게 제일 좋고 제일 안전하고, 엄마 왜 나랑 더 안 놀아주냐고 응석 부리던 아이가 이제 엄마가 오는 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겪고 우리도 성장했습니다. 독립된 존재로 이제 우리가 지금 있는 거죠. 지금 그 시기를 다 거쳐서.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그거 인정해 주는 거죠. 사실은 사춘기 때의 자녀를 대하는 것은 오늘 왕을 구하는 백성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 너희가 그래도 원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를 설명해 줬으니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라. 기름을 부어줘라.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할 단 한 명의 왕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다른 왕,
내용은 다르지만 아주 본질적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왕이. 사춘기 때 우리 아이들처럼. 사춘기 때 아이들이요, 부모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친구를 원하지. 게임을 하러 가길 원하고, 그냥 힘들면서 방황하면서 자기 인생이 정말 그것이 힘들어요. 제일 고민도 많을 때가 그때예요. 그럼 부모가 한 걸음 떨어져서 그래 네 마음대로 다 해봐라 그러면서 기다려주면서 부모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게 이거냐고. 그래 내가 왕을 세워줄게. 근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상의 8장에서 있었던 일이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도 있었는데, 이때 버린 왕을 또 버린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때는 종들이 왔는데 사무엘과 같은, 이제 정말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기 위한 방식이 뭐였냐면 그들의 손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정말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 끝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택한 왕의 그 길의 끝에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 끝을 아시고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원수를, 그 대적하는 자들을, 자기의 왕을 죽이는 그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깨달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요구하던 그 왕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사는,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의 희망상 다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봉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아멘 되시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행하신 일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자녀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선교사님은 주요